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제 얼마 전에 이사 와서 처음 맞이하는 지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한참 옷을 정리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싸들고 온 보따리들이 이제 슬슬 풀어지고 조금이라도 두꺼운 옷, 또 긴 팔 옷들은 다시 차곡차곡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릴 것들을 뚝뚝뚝 고르고 골랐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내가 제 옷까지 얌전히 버리는 옷에 이렇게 해놓은 게 막 보이는 겁니다. 색깔이나 디자인이 안 익었는데 저는 사실 옷을 사놓은 다음에 잘 버리질 않습니다. 한참 잘 입다가 뭐 낡아지면 잠옷 입다가 또 교회에서 작업할 일 있으면 또 밖에 입고 나왔다가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찢어질 때까지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자는 대학 때 쓰던 모자도 아직도 막 장롱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게 여기 있었네 막 저는 싱글벙글 하는데 아내는 기절하죠. 나름 근데 그 옷을 볼 때마다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신촌에서 샀던 건데, 야, 이거 동대문 가가지고 그 호객행위에 당해가지고 샀던 바지인데, 막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옷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역시 옷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사람 요셉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한 명이고 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 만한 내용은 간단히 지나가고 생각할 부분들을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첫 문장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제가 앞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긴 연장선상 안에서 요셉이 바로 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의 이야기니까. 즉 지금의 족장은 여전히 야곱이다. 즉 야곱이 요셉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일들, 그것이 핵심적이다. 그래서 요셉 개인적으로 그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다, 전기를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생애와 관련지어서 노년에 요셉을 사랑한 야곱이 무슨 일을 당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이 사건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자, 2절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고 나옵니다. 미성년자고 당시의 기준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소년, 아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는 것은 17세라는 나이 플러스 이어지는 이야기, 그가 그의 형들과 함께 있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아들의 특권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다시 2절 마지막 문장,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할 때 말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따바, 고자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을 일러 바칠 때 쓰이는 말이 고자질, 그런데 그냥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제 그랬대요 라고 모함하는 것이 여기 따바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2절에서 요셉이 형들이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골탕 먹어봐라, 아버지는 내 말은 무조건 믿지, 어디 보자 라고 하면서 철부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맞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절로 가면 채색 옷을 지어줬다라고 나오죠. 염료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조개 껍질 쓰고 달팽이 껍질을 갈아 쓰고 뭐 이러던 판이었기 때문에 색이 들어갔다, 그 옷 자체가 고급이란 뜻입니다. 통으로 염색을 하는 옷감은 아주 고가에 거래되었고 아마 여기서는 색깔 있는 실을 사용했든가, 그래서 실이 들어갔든가 혹은
좀 얼기설기한 짜투리 천들, 색깔 천들이 들어간 알록달록한 옷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옷은 또 색깔 조금 들어간 김에 소매 같은 데가 길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입을 옷이 아닙니다. 일꾼의 옷이 아닙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사람들은 팔과 다리를 짧게 걷어놔야 일할 수 있었는데 이 채색 옷은 길고 치렁치렁한 옷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일하지 말고 너는 놀기만 해도 너무 좋다. 그 어머니도 이제 세상 떠나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러면서 그냥 그 긴 팔 옷을 주었겠지만 다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죠. 4절 아버지가 그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다정한 말을 그에게 건넬 수가 없었다. 형제들 사이 갈등의 골이 생긴 것 아버지의 편에 그리고 그걸 믿고 까불어댄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불행의 씨앗이 가족들 가운데 이미 뿌려져 있으면서 37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꿈쟁이 요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캐릭터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의 꿈이 다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40장, 41장에서 요셉이 아하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나오는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그 꿈을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꿈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꿈은 꿈입니다. 요셉이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아니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감옥에서 나올 때 꿈 해몽을 통하여 나오긴 했지만 꿈을 풀이하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여러분 꿈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좋은 꿈 한번 꿔보고 싶다고 이 꿈은 무슨 뜻일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꿈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하는데 제가 꿈에서 큰 아이가 조금 자라서 막 놀고 있는 게 꿈에서 보이는데 아니 머리가 짧은 남자애가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고 잠 깨고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이다 아들. 그러고 이제 한 달 후에 병원을 갔더니 진짜 아들. 헉, 깜짝이야. 저도 꿈을 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막 생각납니다. 머리가 이제 까까머리 살짝 짧은 머리. 그것 때문인지 5살까지 저희가 둘째를 꼭 까까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애를 만들어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꿈은 뇌를 청소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현재의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몸이 푹 쉬는 동안 뇌가 오늘 이런 일들 있었지 이런 대화를 나눴었지 내가 이런 대화를 했더라면 라고 착착착착 인상 깊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쭉 훑어보거나 또 풀어보는 것 다른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깨면서 거의 대부분 잊혀집니다. 모든 밤 우리는 꿈을 꾸지만 인상 깊은 꿈 몇 개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뇌가 그것을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잊지 마 뭐 이런 일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일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꿈에 연연하지 말고 새벽마다 또 이 시간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잘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짱이라는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합니다. 두 번째는 아예 해, 달,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 그렇죠. 요셉도 꿈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아무도 아이고 나중에 큰 사람 되겠네, 큰 일꾼 되겠네, 잘했다
아무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형들도 그렇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야 임마!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꿈에서 해와 달이 나왔을 뿐인데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말 10절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 절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어머니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연스럽게 야 해는 나고 달은 네 엄마냐? 라고 생각해서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을 그 엄마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별이 11개라는 건 베냐민이 이미 태어났으니까 별이 11개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꿈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은 냈지만 11절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기억해 둡니다. 우리도 인상 깊은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물며 꿈을 계시로 여겼던 고대인들은 더욱 그랬겠죠. 12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어떤 곳입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까? 34장에서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것에 대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인하게 피해 복수를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아들들이 양을 치고 돌아갔다, 양을 먹이다가 세겜 쪽으로 갔다. 야곱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야곱이 너네 왜 복수했냐? 이 이민족들, 이 원주민들이 우리를 해코자 하면 어떡하냐? 야곱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던 그것이 지금 일어날까봐 야곱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야곱이 13절에서 요셉 보고 야 형들 잘 있나 봐라. 누가 그 형들이랑 양떼 건드리지 않는지 네가 가서 봐라. 그리고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지금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야곱이 모른다는 거죠. 아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처럼 야곱은 똑같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15절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둘째 줄 보니까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길을 헤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다 그랬는데 왜 형들이 없지? 지금 아버지가 이곳 위험하다고 걱정했는데 형들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요셉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면서 또 장차 요셉에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해주죠. 17절 그들이 여기서 떠났고 도단으로 갔다고 하더라.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알록달록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한테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까? 요셉은 어쨌든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단으로 가서 과연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장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18절 멀리서 요셉을 보고 알아봅니다. 저거 알록달록한 저거 봐라. 저거 펄렁펄렁 저거 지금 혼자 심부름 나온 것 같은데 저걸 입고 여기까지 왔네. 허허이. 그런데 우리 동생이네.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몽상가 아주 그냥 헛된 드리머가 오는구나. 빈정거리는 표현입니다. 20절 근데 그냥 빈정거릴 정도가 아니라 저 녀석 어디 한번 저걸 확 죽여버려 볼까?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무서운 이야기를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눕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볼 때 형들은 이미 그를 해코지 할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이 혼자 왔네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어떻게 말할지 알리바이까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짐승 같은 게 누굽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게 자신들의 동생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게 정말 짐승 같은 모습 아닙니까? 자 창세기 안에서 형제들 간의 살인 많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약한 인간의 역사, 죄악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 눈 티끌 빼준다고 막 뭐라고 했지? 니네 눈에 들보는 안 보이지. 내 것은 잘 안 보입니다. 낱말하기 참 쉽습니다. 누구는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근데 정작 어려운 것, 정말로 어려운 것, 나를 다스리고 나를 고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끔찍한 일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들이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댈 때 21절 22절에서 루벤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루벤은 요셉이 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고,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요셉을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루벤이 야곱에게 잘못한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맏형인 장자인 루벤도 요셉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루벤이 그 장자의 첫째의 권위를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이 납니다. 읽고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 23절 24절 폭력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자, 동사들을 보십시오. 23절 그의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잡아서 던졌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요셉을 잡는 것보다 요셉의 옷을 벗기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옷을 확보하려고 했기도 했겠지만,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셉을 증오하게 된 근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입니다. 그 채색 옷을 보고 하우 저 꿈꾸는 놈 맞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옷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옷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도 그 옷을 입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그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했더라면, 차라리 채색 옷을 전체에게 돌렸더라면 오늘 이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23절 24절 형들이 막 이 요셉 막내를, 베냐민은 아빠랑 있었을 테고, 그 요셉을 붙잡고 옷을 잡아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형들 왜 그래, 그냥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걸리기만 해 그랬겠습니까? 형들 왜 이래, 하지마, 놓으란 말이야, 일러 바칠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뭐 여러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형들을 일러 바치고 꿈 자랑할 때 요셉의 목소리는 막 컸지만, 여기서 요셉은 힘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기록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25절 이제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은 아마 계속 소리쳤을 겁니다. 아, 형들 나 못 끼어나가, 꺼내줘, 끄집어줘. 구덩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도록 그랬을 텐데, 형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 음식은 어쩌면 야곱이 요셉 편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엄청 비정한 것이죠. 귀로 들리는 요셉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채색 옷을 어떻게 더럽힐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37장 안에선 이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가 미디안 사람이었다가 그러는데, 그냥 사막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틀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냥 부르는 건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오가는 상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6절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 피를 묻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27절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지 않냐.
우리의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서 돈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안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듣고 따랐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루벤보다 유다의 말에 더 무게가 있다, 형제들이 장자인 루벤보다 유다에게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 미성년자 노예의 값이 은 20이었습니다. 형들, 요셉은 드디어 줄이 내려왔습니다. 아, 형들, 나 죽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어. 내가 아버지한테 이걸 얘기하지 않을게 딱 나왔는데 형들은 저쪽에서 돈 세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끌고 갑니다. 여기서도 요셉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29절, 이 난리가 나는 동안 루벤은 구덩이를 떠나 있었다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뒤늦게 와서 아이가 없다고 옷을 찢고 슬퍼하는데 30절, 아우들한테 아이가 없다, 우리 애가 없다 그러는데 다른 형제들이 루벤에게 역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루벤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형들이 이 요셉의 옷에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묻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순념소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염소 새끼 요리를 올렸거든요. 지금 이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잃으면서 겪은 이야기이다. 야곱은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그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부름꾼을 먼저 보냈다, 옷만 먼저 들려보냈다, 혹은 직접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그냥 들고 간 것이죠. 33절, 옷을 보자마자 스스로 이건 악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악한 짐승 누구였죠? 악한 짐승이 10마리나 있었죠. 그 요셉의 형들이 팔아 넘겼죠. 34절, 다른 자식들이 위로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었어도 여전히 그의 편애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놀랍게도 36절은 무엇을 들려주냐면 35절에서 야곱은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슬퍼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36절에서 요셉은 이제 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하 7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림으로 요셉에게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37장이 끝이 납니다. 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은 요셉이 사랑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나 사랑받을래요 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한 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에 취해서 거짓말로 형들을 일러바치고 또 자기 꿈을 자랑하고 뽐낼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심부름을 보내면 최소한 일할 때 맞는 옷은 입어야지 눈치 없이 그 채색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겜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세겜의 아들들이 저거 혹시? 라고 하는 순간 정말로 그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죠. 누군지 알 수 없는 이가 방황하는 요셉을 만나서 길을 알려주는 그 장면, 이것은 장차 요셉이 그보다 더 힘겨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형들을 만난 뒤, 형들과 만났으면 이제 문제가 끝났어야 되는데, 방황이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 귀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에게 팔리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7장에서 철부지, 철딱선이 없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을 섬길 때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입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감옥도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필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였어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지만, 잘 알듯이 요셉은 또 도움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든지 벗겨졌든지 간에 요셉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뜻밖의 도움, 뜻밖의 구원,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쭉 흘러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인물 야곱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형에게만 집중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보다 야곱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들에 대항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이 찢어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실수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반복하고 맙니다.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을 편애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더 잘해주고 싶고, 조금 더 밉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멀어지게 소홀히 하는 게 우리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더 마음 갈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서로를 죽이고 싶게 만들고 실제로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한 것인가? 왜냐하면 악플이 달리고 사람들이 글을 보고 자살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그랬는데 인터넷을 통해 그 폭력 성향을 드러내고 쏟아낼 곳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고 언제고 늘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또 밖에서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약자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애들 키우기 참 무섭습니다. 딸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뒷전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고 약한 것, 이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내 말과 행동이, 내 사랑의 방향조차도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덕을 충분히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할 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요셉을 아주 이쁜 아들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37장에서 요셉은 분명히 천방지축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요셉,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꿈꾸는 자, 몽상가로 불렸던 이 철부지 요셉은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화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근 중에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함과 모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모습, 우리 그 모습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을 우리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